생각을 바꾼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진정한 태도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진정한 내 삶의 태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근본적인 부분, 생각이 바뀔 때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해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기도 아무리 10시간, 15시간 하면 무엇 것입니까? 눈물, 콧물을 쏟아가면서 주님 앞에 불쌍히 보이는 것처럼 하는 회개기도, 그리고 나서 전혀 생각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굽어졌던 생각이 곧게 펴져 있는 것이 바로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 여러분, 단 5분을 회개를 하든 10분을 회개 기도를 하든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어졌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그 음성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랗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을 파송해서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내였던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상세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그 찬양이 있죠.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할렐루야. 생각이 안 날 때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음탕한 고멜, 어떤 분은 저고멜이래요. 성이 저시고 이름이 고멜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 고멜을 보라. 고멜입니다. 고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호세아야, 너는 저 음탕한 여자 고멜과 결혼해라.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삼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호세아는 아멘했습니다. 그리고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살지 못해서 이 고멜은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남자에게로 갔습니다. 그 남자와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어요. 너는 저 음부가 된 여자 고멜을 다시 데려와 살라. 예. 가서 돈을 주고 그 여자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얼마 살지 못해서
고멜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딴 남자와 또 살러 갑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호사에게 임합니다. 너는 음부된 그 여인을 데려다 살라. 이렇게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탕한 고멜, 이 여자는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 고멜의 남편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고멜이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딴 데 가지 못하도록 가시를 칩니다. 그리고 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쳐서 막습니다. 나가지 말아라. 그런데 고멜은 얼마 못 가서 그것을 다 뚫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비를 그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아서 그들이 전심으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양식이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가뭄을 주었습니다. 기근을 주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돌이켰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주시는 재앙과 시험을 자기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직 사랑하시고 아직 희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돌이키라, 깨달으라, 회개하라고 촉구해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함으로 도무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비를 그치게 합니다. 주님은 재앙을 주십니다. 그리고 양식이 없게 만드십니다. 의지할 자가 하나도 없도록 주님은 다 막아버리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내가 회개하고 살 길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징계의 가시를 만납니다. 고난의 담이 나를 가로막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의 가시와 그리고 고난의 담으로 내 인생의 앞길을 막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는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해요. 아멘. 사방이 막히고 적들로부터 애워싸움을 당하고 문제가 다 가로막을 때 그때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나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죠. 여러분,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무관심해 버린다면 그 자식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가 자생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보호와 관심 속에서 사랑을 먹고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십시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천부께서 밤낮 구하는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라도, 악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악한 자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좋은 것을 다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최상의 것을 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기 위한 우리가 전제 조건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분노의 칼을 가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 앞에 아무리 이쁜 짓을 한들, 우리가 주님 앞에 재롱을 피운들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가증스러운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것은 위선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적절하게 그럴듯하게 속이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내가 전도를 한들, 내가 기도를 하루에 6시간, 10시간을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복수의 칼을 갈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내 생각에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실수를 해도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관계가 틀어져 보십시오. 나와 원수가 되어 보십시오. 그가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좋은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눈에 가시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꼴도 보기 싫은 것이고 그 음성도 듣기 싫은 것입니다. 왜요?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다 싫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싫은 것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싫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바로 돼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될 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쏟아부으십니다. 그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동원하시죠. 환경을 조성하시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